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82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시간에 너무 많이 들었죠. 삭개오 이야기. 너무 유명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이었죠. 로마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 제국은 가이사, 가버나움, 여리고 여기에 이제 세관을 뒀어요. 세관을 두고 사실 이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 제일 많이 세금이 나와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세금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 그 이스라엘. 거기서도 예루살렘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관리인들도 세금을 걷어들였지만 세리 대부분은 이제 유대인들 중에 그 일들을 맡겼죠. 그래서 로마 편에서 일했던 이제 세리들은 한마디로 매국노죠, 매국노.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여러분 세금은 정해져 있어요. 세금은 100불 정해져 있어요. 로마한테 바치는 세금. 그리고 로마에서 묻지 않아요. 얼마를 걷든 무조건 그냥 100불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보다 그냥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리고 그 돈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돈은 세리 주머니.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을 바라보는 이 유대인들은 정말 진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 세리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장. 여러분 오늘 주인공 삭개오가 바로 세리장이래요. 세리장. 여러분 삭개오가 유대인으로서 세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뇌물도 주고 뇌물도 엄청 받고 사람들도 관리하고 여러분 정말 많이 애를 썼을 것 같아요. 로마 관리에 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세금을 걷었겠죠. 또 열심히 정말 뒤에서 돈도 주고 자기도 챙기고. 여러분 삭개오를 부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부당한 세금을 갖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정말 많이 빼돌렸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고 매국노다라고 손가락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예요. 많은 돈과 또 지위를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삭개오, 우리 여러분 누구나 다 돈 갖고 싶어 하죠. 권력 갖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삭개오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삭개오는 오히려 재산이 늘면 늘수록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재산은 늘려나요. 여러분, 저는 그게 그의 공허함을 그냥 재산으로 채우는 거로 만족하려고 했던 거예요.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재산을 불려나가요. 그런데 오히려 재산을 불리면 불릴수록 더 공허함만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향해서 이 죄인아,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매국노, 거머리,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순수함, 깨끗함,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삭개오를 향해서 사람들은 삭개오 부르지 않아요. 이름을 부르지 않죠. 삭개오를 향해서 매국노, 거머리,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소식이 들려와요. 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리고 근처에 예수님이 오셨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경을 쓴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유일하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사복음서가 있죠?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마태와 요한이죠. 이 중에 마태는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근데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겠죠. 여러분, 삭개오도 뭐예요? 세리장이잖아요. 야, 어떻게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어떻게 세리가 그럴 수가 있지? 야, 나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는 곳, 예수님은 이 당시에 슈퍼스타예요.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온 사람들이 집중되어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았어요. 뭐였냐면 수많은 관중들, 사람들. 삭개오가 키가 엄청 작았대요. 150이 안 됐다라고 그래요. 150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지만 자기의 그 작은 키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눈뜨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드린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정말 표현해보자. 우리 이렇게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 맹인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도저히 외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배짱이 없어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자기의 그 작은 키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주위를 이제 둘러봤죠. 예수님이 지나게 될 그 주위를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옆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개역 한글은 뽕나무라고 이제 기록했죠. 같은 나무예요. 돌 무화과 나무. 그림 보여주시면 한 번만, 네, 이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딱 숨기가 좋죠. 이 가지가 여러 개고 또 올라가기도 쉽고, 네, 딱 요 나무예요. 요 나무. 이게 이제 돌 무화과 나무, 흔히 말해서 뽕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발견하고 이제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가요. 기둥이 짧고 하니까 삭개오가 쉽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숨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 이제 2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삭개오가 이제 드디어 저 나무에서 예수님 지나가는 걸 봐요. 그리고 예수님 간절히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쳐다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나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정확히 보시고 내려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감히 상상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안다라고 상상했을까요? 상상하지 못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자신은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떤 분인가. 그러고 예수님이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몰래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쳐다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이름, 삭개오야라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 정도 됐겠죠. 네. 전 여러 번 있어요.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단 한 번도 야라고 불러보신 적이 없으세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상민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냥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상민아. 야, 아무개야.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해결돼요. 제가 주님이 저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한 번은 주님으로부터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을 때예요. 비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나요? 내 비전이 뭔가요? 하나님, 나 왜 부르셨죠? 비전이 뭐죠? 이 문제에 대해. 또 하나는 주님, 내가 주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나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요? 나 왜 이렇게 죄인이에요? 이 두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비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상민아 해주시는데 그 비전에 대한 문제가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불러주시는 그 부름에 다 해결됐어요. 죄에 대한 문제로 고민할 때도 주님이 상민아 하고 불러주실 때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 한 번만 불러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시지만 날마다 부르세요. 왜 부르실까요? 여러분들을.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여러분,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문 열어가 아니라 지영아, 문 열어라. 주님이 이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 문을 열 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개야, 문 좀 열어줄래? 하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 문 앞에서 삭개오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 숨어서 그 예수님을 보았고, 더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이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어떤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찾은 거죠, 여러분을. 여러분이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어요. 삭개오를 먼저 부르신 것처럼 삭개오야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문을 두드리세요.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열 수 없겠니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그토록 보길 원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도 알고 우리 집에 오늘 거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두 수군거리며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거할 수 있는가 불평하였다. 예수님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랍비라며. 그런데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거할 수 있냐라고 불평하고 수군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의롭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끗하고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켜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결정하시고 내가 아무개를 위해 상민이를 위해 죽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러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의롭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하다 그러고 만날만 하다 그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만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물론 판단할 수 있죠. 도덕적으로. 하지만 어떤 것이든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죠. 주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집에 거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주님께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돼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외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세금을 거둔 것에 대해서 내배로 보상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이렇게 말한 거는 레위기 법 때문이에요. 레위기 법. 구약에서 구약 율법에서 배상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피해자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 그러니까 레위기나 민수기 법에 나오면 원금의 20%를 더 주어야 돼요. 배상하는 것. 그런데 삭개오는 원금의 20%가 아니라 4배로 갚겠다라고 한 거죠. 이 4배는 뭐냐면 출애굽기 22장을 보시면 누군가 훔쳤어. 그런데 걸렸어. 그럼 이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둑질한 사람이 그 도둑질한 물건에 대해서 4배의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놈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작게 보이려고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거하신 그 주님 앞에 자기가 남의 것을 탈취했습니다. 나는 도둑놈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우선 나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인지 정확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짓긴 졌는데 나 이 정도면 나 좀 선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야 쟤보단 내가 낫지. 어떻게 저 사람보다 내가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다 똑같은데.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건 누구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냥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는 반드시 여러분 변화와 같이 수반되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변화가 안 나타난다?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회개는 변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수 없어요. 회개는 반드시 변화와 동반돼요. 온전한 회개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진짜 죽일 놈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한 이 삭개오는 변화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도둑놈이니까 내가 도둑질한 것에 내 배를 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세리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회개 이제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아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 이제 세례 받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물어요. 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야 그러면 너 율법 다 지켜야 된다? 너 이거 했어?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했어? 저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너 완전 헌신해야 돼? 너 이제 하나님을 위해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그가 물었을 때 요한이 정해진 것 외에 더 걷지 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것 외에 더 걷지 말래요. 여러분 부자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나를 따라라 말해요. 그 부자 관리가 무엇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죠?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너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여 떠나갔다. 영생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가 고민한 그 영생,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부자에게 진짜 그 마음에 있었던 건 돈이, 재물이 영생을 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생이신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영생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막는 것들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막 진리에 대한 고민 뭐 어떤 거 아니에요.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것.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제 호주에서 한국으로 이제 전화를 하려면 전화 카드가 있어야 돼요. 전화 카드. 이게 공중전화 카드 같은 게 아니라 우리 미국에 왔을 때 처음에 그런 카드 넘버 하면은 이제 공중전화를 해서 뭐 눌러서 하잖아요. 근데 이 공중전화 카드가 있는데 이게 얼마였냐면 7불인가? 뭐 이랬어요. 7불짜리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랑 뭐 전화를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한 장씩 사는 것도 아깝고 하니까 제 친구랑 저랑 이 전화 카드를 사려고 둘이 우리 나눠서 사자 해서 이제 한 명은 뭐 7불이니까 한 명은 4불을 내고 한 명은 3불을 내서 이 카드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전화 좀 하게 전화카드 좀 줘 했더니 돈이 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4불을 냈거든요.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야,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저와 생명을 나눈 친구예요. 그 지난번 우리 부흥회 해준 친구 있잖아요. 그 사역하는 그 김희락 모시기 목사인데 정말 군대도 같이 가고 진짜 정말 생명을 얼마나 정말 끈끈하고 친하면 그 호주까지 같이 훈련 받으러 갔겠어요. 그냥 뭐 심지어 그 저희 베이스에 학교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저와 그 친구가 동성연애자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이 침대가 2층 침대인데 그 친구랑 저랑 방이 달랐거든요. 근데 아침에 묵상 모임이 끝나면 제가 그 친구 침대에 눕고 그 친구도 제 침대에 누워서 그 친구 침대에 누워서 그냥 같이 얘기하고 막 노는 거예요. 침대에 둘이 누워서 문을 열어놓고 호주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쟤네는 왜 남자끼리 저 한 침대 그 침대가 싱글 침대인데 좁은데 둘이 끌어안고 있고 맨날 같이 다닐 때 팔짱 끼고 손잡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오해받았죠. 그 정도로 정말 생명을 나눈 친구예요. 권리 포기 막 그 친구를 향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다 막 했는데 제가 그 1불에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당시 호주 달러 1불이 700원이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랑 3주를 말을 안 했어요. 3주를. 그 친구도 저에게 화가 나고 서로 싸워서 3주. 여러분 그 귀한 관계도 1불이 내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서로 고백하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그냥 있을 때는 뭐 10만 원 막 이렇게 그냥 너 뭐 필요해? 뭐 돈 그냥 아무 때나 줘요. 그냥 아무렇게나. 근데 그 700원이 그 친구와 저의 사이를 막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소한 거. 사소한 거. 그런데 우리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내가 하겠다 결단해요. 영생이신 예수님이 자기 삶에 들어온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막혔던 재물로 인해서 눈이 막혔던 것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 재물이 필요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구나. 영생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저는 이 구원이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네가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포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삭개오가 자기의 그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제가 누가복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 이 원리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누구다? 할 수 있다 대답한. 너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살아야 한다고요? 옷 벗어?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 나라다. 이제 생각나셨어요? 생각나셨어요?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 나라로 집어넣으셔도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지금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건 누가 다가오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의 집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뿐이에요.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삭개오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에스겔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24장 12절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니라. 여러분, 목자가 양을 잊어버렸대요. 그 양을 잊어버려서 그 양을 찾는데 어떤 핑계도 되지 않아요. 오늘 날씨가 흐리네. 오늘 이제 밤인데 이제 어두웠으니까 날이 개면 찾자. 이런 핑계를 대지 않아요. 목자가 양이 잊어버리면 날씨가 흐리고 캄캄해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서 그 양을 건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전도여행 가려고 이제 준비하면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그 돈으로 그냥 비행기값 그 몇백만 원씩 들면서 그거 왜 가냐?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 그 돈 주면 훨씬 더 돕는 거 아니야? 차라리 비행기값 아까워서 이웃을 돕지. 그거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 인원이 탈 비행기 값으로 주위의 사람 먹을 거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더 좋냐. 왜 굳이 그렇게 비행기 값, 차비, 그런 교통비 해서 그 먼 데까지 가냐.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캄보디아에 전도여행을 갔어요. 수도 푸놈펜에서 2-3시간 더 들어간 지역이에요. 외진 지역이죠. 건물이 다 나무예요. 건물이 없어요. 그냥 오두막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오두막 지어서 살고 있고 마을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수도에서 2-3시간 들어갔는데 그런 마을이더라고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남자들이 그냥 논밭에서 하고 밤에 여자들이 다 나가서 볼일을 봐요. 논밭에서. 그런 지역이에요.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저희 팀이 이제 그곳에 가서 마을 사람들 지도도 만들어주고 아이들 이제 씻겨주고 옷도 선물해주고 저희가 다 씻겨서 옷을 다 입혔어요. 옷을 다 한국에서 가져온 옷으로 입혀줬어요. 그때 애들이 다 집에 가서 큰 옷을 갖고 새 옷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왜 그거 새 옷 입지? 아낀다고. 그 옷 아낀다고. 그 혼옷을 다시 다 씻겨놨더니 이만한 게 계속 후루루 떨어져요. 그런 애 다 씻겨놨더니 그 이 들러붙은 옷을 다시 입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저희가 전도여행 갔던 시기가 지금 이 시기예요. 12월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거기서 이제 성극을 하고 이제 월십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12월 25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얘네들이 크리스마스를 모르더라고요.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적이 없대요. 크리스마스가 뭐냐 묻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묻더라고요. 저희가 그곳에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지금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200-300명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마을에 저희가 간 것이죠. 저희가 간 건가요? 저희가 간 게 누가 간 건가요? 하나님 나라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 것으로 그 땅이 악한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영자매가 출근을 해요. 가게로. 그럼 뭐가 가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영적인 곳이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악한 것이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이것을 그냥 돈 차비 드리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가서 그 지역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그 가정을 방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비행기 값으로 차비로 계산을 대신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돈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저는 이 원칙을 심장에 새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손해 보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저건 제 잘못입니다. 네. 여러분 돈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교회는 손해 보는 곳이에요. 당연하게 손해를 기쁨으로 보는 것이죠. 손해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익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예수님, 아니 랍비라면서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왜 죄인이랑 밥 먹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랑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어요. 왜? 나 구원하려고. 여러분, 이걸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상식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은 상식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내려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나를 위해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채찍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냐 말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도 안 되고 이 이해도 안 되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맹인을 통해서 또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자격 따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님은 우리 문 밖에 서서 여전히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삭개오를 부르시듯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우리 여러분 회사로, 여러분 가게로 어디 가실 때 어깨 펴시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우리 니키 자매님 비행기 타시잖아요. 그 비행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키 자매님 때문에 그 비행기가 안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